선화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우리 한번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목소리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와 존귀와 능력 주님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의 초소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고백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 주일이 장애와 약함을 통하여 공동체와 세상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화목의 직분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윤상혁 교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브릿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농인 사역팀 수어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대원들과 사역팀원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육신의 강건함과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동행 속회 관계 전도 축제 나를 살린 복음 당신을 살릴 복음이 1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사명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Kabilule wa okulu Tanaw kishmi Dilkomi hiv Kabilu Stev Tanadami Tbreitha Hadatha Dihiv Lakom Wathrabin Dimashlech Hatai Udu Denale Tukrani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나는 안지율 교사입니다. 나는 박예빈 집사입니다. 나는 안재 강사입니다. 나는 황연아 장로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평양의학대학 윤상혁 교수의 특별 설교와 사랑부와 농인 사역팀에서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윤상혁 교수가 북한에서 13년간 살아온 삶과 사역을 담은 책 사랑으로 길을 내다가 1층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북한 장애인 사역 사진전과 사역 안내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일본 파송 선교사 김보명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동행 속회 관계 전도 1주차를 진행 중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2주차 VIP 2명을 정하고 기도 짝과 기도하기가 시작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부터 가정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가정을 어루만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차와 운전으로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살 때 어떤 대회를 참석하면서 하느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북한에 가라.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선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그 뇌소마비 아이를 보게 됐어요. 아이가 와서 윤 선생님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여행 제재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선악 목자 교회하고 연결되면서 장애 애들 위한 장애 그 부모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뇌, 소뇌 그 가운데 부분을 보장이 되고 와서 장애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훈련 강습을 하고 갔는데요. 강습 시간이 꼭 부흥회에 참여한 시간인 것 같았어요. 하나, 둘, 셋, 가볍게 이거 고유수용 감각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밀고 누리가 아픈 아이지만 저도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조차 내 속에 있는 것도 너도 고쳐주리라 하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를 혼자 묶고 단추를 혼자 채우고 신발끈을 혼자 묶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아이가 일상을 혼자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은 그냥 자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나의 그런 신체와 나의 목소리와 나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를 향하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의 부모 그 한마디로 그냥 바로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를 우리가 체험을 그냥 하니까 우리가 북한을 품기는 어렵지만 같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와, 그 마음은 북이나 남이나 똑같을 것 같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약한 애들부터 하느님께서 이 연결시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앞으로는 북쪽에 다시 가게 되면 이 북쪽하고 남쪽 부모님을 연합하는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장애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길에서도 따뜻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협소한 주차 공간을 다른 분에게 한번 양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주차 공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부득불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노약자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성도님들에게 주차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근 주민분들이 사시는 공간, 주택 주변의 주차를 좀 삼가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막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실 수 있는 길목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주차를 공영 주차장과 대중교통을 통하여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주일에는 특별히
북한 장애인 사역을 위한 목적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윤상혁 교수님과 그리고 사단법인 선양 하나가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감사 헌금 봉투에 북한 장애인 후원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교적번호와 함께 장에 기입하셔서 헌금하신다면 참 소중한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이제 농인 사역팀에서 수어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는 사랑부 학생과 가족의 성경 봉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한 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조금만 기다려.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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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혁 교수님은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섬기시며 선양하나 국제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13년간 북한에서 의료 장애인 사역을 통해 귀한 은혜의 통로로 서 계십니다. 오늘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장애인 주일에 그리고 이 귀한 예배에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만들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런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현재 평양의학대학교에서 재활의학과 특히 소아재활의학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 아내도 특수교육 교사로 함께 북녘 땅에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5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감사하게 저희 가족 모두가 북한 땅에서 함께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사역들이 점차 확장이 되어지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북녘 사역의 보다 투명성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홍콩과 미국과 한국의 사단법인을 NGO를 만들고 국제 NGO인 선양 하나를 함께 공동체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10여 년을 살아가면서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짐이 너무 무겁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키게 하신, 있어야 할 자리를 버틸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얀 백지 같은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18절에 어떻게 살아가라 라는 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이런 타이틀적인 직분 말고요. 본질적인 직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서 무조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화목의 직분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삶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화목의 직분자가 필요한 곳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사랑하려고 다가간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들, 그런 곳이 화목의 직분자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너무 잘 아셨는지요. 고린도후서 5장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가시다 보면 14절에요. 화목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을 딱 제시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계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에 나눠지는 말씀과요, 많은 행사들과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순서들 중에요, 꼭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사모하기 원하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단어를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권하다, 휘어잡다, 강권되어지다, 휘음잡음을 당하다 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나는 내 의지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나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확 몰고 가는 것을 강권되어지다, 휘잡히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희 가정이 북한에서 10여 년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배웠던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분들 앞에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고 다 받아주자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만 올라오고요. 그렇다니고 버리자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곳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지역적인 북한도 있지만요, 꼭 우리 주위에도 사랑으로 다 품어주자니 못 품어주겠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버리자니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관계들도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저희 가정의 북한의 화목의 직분자로서 살면서의 여정이요, 저 먼 곳에 살다 온 사람들의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라,
있어라 하는 초청으로 함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북한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키우면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 안에는 이러한 물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음에는요, 거기 사는 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무섭지는 않으세요? 일하시다가 지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질문 안에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요, 저희 가정의 열정이나 우리들의 헌신, 그런 열심만 있었으면 아마 딱 3년 정도 버티다가 나왔을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권하시는 그 힘이 저희들에게 작동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곳에서 버티는 삶이 할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강권하시는, 휘어잡으시는 이 사랑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그 큰 어느 곳에서, 많은 어떤 것에서, 굉장한 어떤 무엇에서 우리 약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 주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이 강권하시는, 휘어잡으시는 사랑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가 북녘 땅에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말 몰려오는 저지할 수 없는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준 우리 김복신이라는 귀한 우리 장애우를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복신이를 만난 것은 2012년 1월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라선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복신이는 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찾아왔는데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 경직성 중증 사지 뇌성마비 딸이었습니다. 입으로 혼자 씹을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입으로 밥을 씹어서 아이에게 넘겨주고 먹여주어야 살아남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복신이를 붙잡고 1주일, 2주일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보살피다 보니까 그 빳빳했던 손가락이 조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팅기고 있었던 몸이 조금은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복신이를 계속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평양에서 평양의학대학교 교수로 와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너무 기쁜 일이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대? 시골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신이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평양의대에 가서 평양의학대학 학장과 그리고 병원 원장에게 복신이를 좀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져서 복신이가 평의대 병원에 와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신이가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교수가 북한에서 거의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끌어안고 치료하는 모습을 본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동네 누구네 집에도 이런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치료실 앞에 뇌성마비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님들과 자폐증 증상을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평양의학대학에서 소아행동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 만난 아이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박우인이라는 예쁜 딸입니다. 10살 난 우인이는요, 저희가 환자 치료를 하는데 경직성 마비인데요, 얘는 복신이보다는 조금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몸에 조절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우인이하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치료는 10살 된 우인이에게 참 받아들이기,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치료들이었습니다. 참 우리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조정되지 않는 손발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면서 좌절도 참 많이 했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우인이가 저희 평양의학대학에 사지뇌성마비로 입원해서 걸어서 태어나게 된 1호 환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북한 방송국에서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북한 전역에 방송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인이가 걷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퇴원을 같이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처럼 이렇게 똑바로 잘 완벽하게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복신이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 사실은 복신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복신이의 꿈은 걸어서 동무들과 학교 가는 것이 복신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참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복신이하고 퇴원을 하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신아, 너 이제 네 꿈이 이루어졌네. 내일이면 정말 네 꿈대로 걸어서 동무들하고 학교를 갈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신이에게 복신아, 너 이제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신이가 가다가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크면 선생님 같은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애들 고쳐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송식에 참여했던 엄마들, 어머니들,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그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이 감격에 사무쳐 있는데요, 그날 오후에 저의 인생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 방에 치료실에 혼자 있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제 방을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상담을 하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말씀하라고 하셨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입을 띄자마자 이분은 그냥 헉헉하고 울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간신히 진정시키고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띄엄띄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치료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숱하게 많은 애들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애들 제가 다 돌려보내면서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 더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편안하게 가게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울으시는 겁니다. 이분을 전정시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이, 선생님 어쩌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하나씩 잘 살려가 봅시다 라고 간신히 위로를 해드리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희들의 북녘의 삶이 그냥 북한에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속으로 스스로 이만큼 하다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기다가
왔으면 됐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뛰쳐겨 나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어떤 때였었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고요, 참아내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들을 이렇게 도와줘도 정말 이들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을까? 정말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런 곳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의사 선생님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같이 다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태어나서 팔도 잘 못 움직이고 손도 잘 못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알아내는 그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십니다.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분들과 같이 있어주면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과 그냥 같이 있으면 이분들이 생명의 귀중함도 알게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셔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과 있게 하실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반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몰아내실 때 말입니다. 그곳에 있게 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가서 문제 분석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해야 할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으면요,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며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정말 중심의 핵심의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짐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휩쓸려서 강권하시는 휘어잡힘으로 사랑에 잡혀서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북한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라는 질문의 대답은요, 저희 가족과 공동체가 그 땅에서 정말 낮은 곳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저 높고 저 큰 화려한 어느 곳에서, 굉장한 무엇에서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싸는, 휘어싸는, 강권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선한목자교회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과 기쁨을 향한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훈련들을 나누고, 정말 매일매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상의 하루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고 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에게 이 힘든 여정이, 그리고 장애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들의 그 힘든 여정 안에 기쁨을 찾아내기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정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 저희 부부를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께서 신뢰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사랑부에서 섬기시는 안지영 목사님과 최현주 사모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사랑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휘어잡으시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예수님의 마음이 닫아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닫아 있는 곳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곳들이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 세상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자들과 주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직분자의 삶은요,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모든 분들께서 장애인 주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지 못합니다라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의 직분자가 있어야 할 곳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찾고 계십니까? 갈망하시고 계십니까? 낮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낮은 곳에 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가족이 북한에 있으면서 그 삶을 버티게 했던 이 화목의 직분자의 삶을 잘 나타내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화목의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늘 죄와 그늘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의 모습은 마치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도 이 세상에 있으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가 품어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 십자가의 모습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끌어안고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발견되어진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저희 가정의 삶에 놀라운 확장, 사랑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요? 아니면 살면서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섬기고 돌봐드리고 먼저 생각해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생각의 여지 없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 더 생각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장애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이요, 장애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그러한 보호자분들이요, 그분들의 아픈 마음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애의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가슴 찢어지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힘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돌볼 텐데요, 제가 이 세상에 없으면, 제가 죽어버리면 얘네들은 누가 돌봐줘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냥 저의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주셔서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저희 가정에 새로운 가족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꼭 이뤄내야 할 과제, 숙제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아이들과 그리고 장애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과 가족과 혹시 비장애인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배워가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중간에 납골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냥 하루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그러한 삶 말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을이 기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이 한국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델이 북녘 땅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이 되겠는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기쁨의 여정의 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면 저희가 평양의대 가서 이 프로그램을 북한 부모님들에게 나누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위하여
그곳 낮은 곳에 계셨던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에 보셨던 복신이의 사진입니다. 저는 언젠가 복신이가 낫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선물을 주려고 정말 저는 열심히 복신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신이는 이제 더 이상 저희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힘든 몸을 가지고 힘든 곳에서 잠깐 왔다 간 아름다운 생명이지만 저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이들, 천국에서 가장 기쁘시게 맞이하실 약하고 병들고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들에게 결코 짐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길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이 강력한, 강권하시고 우리를 휘잡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화목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품어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결단했던,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싸여 파묻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이 화목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교회 본당에 걸려있는 이 포용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모습조차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휘어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셨습니다. 기쁨을 향한 여정에
초청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일상에서 화목하기 위하여 섬겨야 할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사랑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씩 살리고 나도 사는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그 걸음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 낮아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겨야 할 일과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의 부르심, 기쁨을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며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 순종의 길, 기쁨을 향한 여정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기쁨을 향한 여정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만 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삶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실제가 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따라 행하며 화목하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여정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정 위에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